네, 안녕하세요. 하늘맞이 무속대학입니다. 옥추보경 제가 강의를 약 40편 정도 했는데요. 그래도 아직도 옥추보경에 대한 진실된 모습을 보지 못하고 아직도 유튜브상에 네이버상에 옥추보경에 대해서 어마어마하게 포장을 해가지고 말씀하시는 법사님들이 아직도 많이 있는 것 같고 보교를 믿고 있는 사람들이 아직도 많은 것 같아서 제 옥추보경에 대해서는 좀 더 여적인 내용의 진실을 좀 알려드리고 천경, 지경, 인경 다시 전체적인 종합편을 몇 편 더 해드리고 제 욕심으로 혹시 전체적인 내용을 꾸준히 보신 분들은 뭐 안 보셔도 되고요. 혹시 이 영상을 처음 보시는 분들은 이 영상을 보시고 나서 제가 옥추보경을 천경부터 지경까지 법례까지 강의해 놓은 것이 있으니까 좀 지루하시더라도 한번 찾아보시는 것이 어떤가. 그 천경의 내용을 다시 한번 전체적으로 여러분에게 설명을 드리면요. 옥추보경의 구조가 기본적으로는 구천응원 내성보 촌전께서 말씀하신 옥추보경이라고 시작을 해요. 그래서 구천응원 내성보 촌전 설 옥추보경이라 해요. 설이라는 말은 구천응원 내성보 촌전께서 말씀하신 이라는 말인데 이거는 두 가지로 생각을 할 수 있어요. 일기장을 써도 우리가 아니면은 소설책을 써도 일기장이나 소설책을 써도 이 글을 쓴다는 거는 누가 글을 쓴다는 것은 이 시점이 있단 말이에요. 시점. 그래서 이 보통 글을 쓰는 이런 용어에서 전지적인 작가 시점이라고 그래요. 작가가 모든 사물을 이렇게 보면서 저기는 냉장고 있고 저기는 누가 있고 여기는 무슨 말하고 철수는 무슨 말을 하고 이렇게 작가가 관찰하는 시점에서 글을 쓰는 방법이 있고요. 그 다음에 1인칭 관찰자 시점이라고 해서 내가 이 주인공이 돼서 그러니까 이 글 속에서 나는 오늘 학교 갔습니다. 나는 밥을 먹었습니다. 나는 어떻게 했습니다. 라고 내가 주인공이 되는 방식이 있고요. 그 관찰하는 사람이 영희는 밥을 먹고 있었는데 철수는 뭐를 했고 철수는 이런 말을 했고 개똥이는 이런 말을 했고 철수가 개똥이 이렇게 대화를 주고받았다. 이거는 작가가 보면서 쓰는 거고요. 1인칭 시점이라는 나는 오늘 영희랑 싸웠는데 나는 영희한테 이런 말을 했는데 영희는 이렇게 말을 하더라. 이것이 이제 1인칭 시점이란 말이에요. 이 시작을 구천응원 내성보 촌전 설이라고 하면은 이거는 마치 천존이 직접 말을 한 것처럼 보이잖아요. 근데 이 책을 쓴 사람의 의도가 처음에는 천존이 직접 말을 한 것처럼 써놓고 얘기를 하다 보면은 자기가 본 거를 얘기하는 것처럼 쓰고 있단 말이에요. 또 그런 장면이 몇 가지가 중복이 되고 중첩이 되면서 어느 때는 천존이 직접 말을 하는 것처럼 써놓고 어느 때는 자기가 본 걸 하는 것처럼 써 있단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이 책은 출발부터 이 책을 쓴 구조가 자체적으로 잘못됐다는 거고요. 그 다음에는 천존이 직접 말을 했으면은 그 말을 내가 들어서 썼는 게 아니라 천존이 이 책을 직접 써야 되는 작가가 천존이 자기가 써야 된다면 자기가 그러면 천존이 이 책을 직접 썼겠느냐. 첫 번째 의문점 천존이 직접 썼겠느냐. 아니면 두 번째로는 그럼 천존이 쓰지 않았다고 치면은 내가 천존이 하는 말을 들어서 보고서 그 현장에서 봤다는 얘기잖아요. 그럼 천존이 하는 말을 내가 귀로 주워 들어서 이걸 썼다는 거잖아요. 그럼 두 번째로는 이 천존이 하는 말 주워 들어서 썼으면은 작가가 있어야 되죠. 작가가 내가 누가 썼다라는 작가가 있어야 된단 말이야. 근데 작가가 없이 이거를 마치 천존이 직접 말을 하고 천존이 직접 쓴 것처럼 포장을 해놨단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이거는 두 가지 경우에서 다 해당이 안 되는 거잖아요. 그 다음에 천존이 얘기하는 걸 내가 직접 들었다고 해도 그렇다면은 여러분들이 상상을 해보세요. 천존이라는 양반이 이 책을 쓴 사람이 공부를 하든 뭘 하든 돌을 딱 이 자리에 천존이 내려와서 야 지금부터 내가 내 얘기를 할 테니까 잘 들어. 그럼 네가 받아 적었다가 이걸 책으로 써. 이렇게 했겠냐고. 아니면 이 사람이 천존이 계시는 어딘가에 저 하늘이라고 하면 하늘이고 천궁이라면 천궁이고 옥청이라면 옥청이고 삼청이라면 삼청이고 거기 어딘가에 가서
천존이 하는 모습을 지가 직접 올라가서 보고 그리고 내려와서 썼겠냐고. 이 책을 쓴 사람이 상상력을 동원해서 썼다고 밖에 볼 수 없는 내용이라 이거죠. 여러분이 생각하든 내가 생각하든 천존이라는 분이 계신 곳이라면 저 하늘의 어느 세계에 있텐데, 그럼 내가 죽어서 신선이 돼서 그 자리를 가보지 않았든지, 아니면 내가 죽어서 가지 않으면은 그 자리를 어떻게 가겠냐고요. 안 그러면 간혹 보면 인사치하면서 죽었다 살아났다 이런 사람들도 없지 않아 있는데, 그렇게 해서 이거를 자기가 천존이 직접 그 회의를 주관하며 설법을 하는 장면을 가서 보고 왔다라고 믿을 사람이 지금 이 시대에는 없다라는 거예요. 뭐 과거에는 시공을 초월해서 그런 도사들이 있었는지 모르겠지만 그걸 지금 이 시대에는 믿을 사람이 없다는 거예요. 그 다음에 이 전체적인 내용을 보면은 이 천경에 뇌자장이라는 말은, 뇌라는 말은 이 구천응원 뇌성보화 천존일다 할 때 이 뇌라는 말이 우레라는 말이고, 우레라는 말은 하늘의 모습이고 천신의 모습이고 신의 모습이라는 거여서 이 벼락을 치는 거. 그래서 이 동서고망을 막론하고 그리스 로마의 신화에서 제우스도 천둥의 신으로 알아요. 그 다음에 불교에서도 금강저라는 것이 벼락을 치는 거야. 벼락을 치는 거, 벼락 이렇게 되는 거. 금강저라고 있죠. 이것이 벼락을 치는 거야. 이 벼락을 치는 것이 원 인도에 있는 석가모니 부처님이 말을 하지 않은 불교 이전에 고유 종교가 있단 말이에요. 불교 인도에서도 브라만교라고, 거기에서 천신들이 가지고 있는 무기란 말이에요. 무기. 벼락이에요. 벼락. 우리도, 우리 민족도 그저 천둥 번개가 치면은 곧 공포가 오잖아. 이걸 신의 모습이라고 상상을 한 거란 말이에요. 그 다음에 제옥청천중이라는 말은 이 천존이 계시는 어느 곳, 그 어느 곳이 옥빛이 나는 맑은 하늘이라는 말인데, 그 하늘에 천존께서 계시면서 아침조의 석상에 이렇게 등장하는 모습부터 해서 무슨 황금마차에 뭐 봉황이 그러지 깃발을 날리면서 아침에 씩 하고 날아서 여기 보좌에 앉을 때 그냥 선녀들이 꽃을 뿌리고 신선들이 쭉 늘어앉아 있는데, 여기 모여있는 양반들이 전부 다 제천제군으로 표시가 된단 말이야. 모든 저 하늘에 모든 신선들이 모여있단 말이에요. 그럼 이 신선들에게 천존이 아침부터 와가지고 신선들에게 도에 대해서 얘기를 하겠냐고. 최소한 신성이 되신 분들이고 이 하늘에 뭐 무슨 뭐 천관부가 됐든 지관부가 됐든 무슨 여기가 옥황상제가 됐든 어떤 분이라도 여기 앉아서 있으면은 이 양반들은 최소한 도를 닦아서 신선이 된 사람들일 거 아니야. 이 양반들한테 이 도에 대해서 겨우 국어책에 나올 만한 겨우 도에 대한 얘기를 씨부린다는 것이 천존이 할 일이겠냐고. 다음에 뇌사 개백장이라는 거는 이 중에서 가장 높은 대신 중에서 하나가, 신 중에서 천존 밑으로 있는 지금 영의정 같은 양반이 오 위대하신 천존이시여 당신이 그럼 우리에게 교훈되는 말을 해주십시오 이런 말이란 말이야. 그래서 처음에 시작하는 것이 선운숙세장이래요. 선운숙세장. 이 선운숙세장이란 말은 하늘에 있는 이 신선들에게, 하늘에 있는 신선들에게 천존이 경고장을 하는, 너희들이 비록 신선일지라도, 너희들이 비록 하늘의 천인일지라도 너희들이 여기서 무슨 잘못을 하면, 너희들이 잘못을 하면은 동유추초라고 그래요. 내가 회초리를 칠 것이요. 너희들이 크게 잘못하면은 몸뚱아리를 육시를 내버리겠다. 육시를. 아, 신선들도 뭐 잘못하면은 몸뚱아리 6개로 발기발기 찢어 죽는다는 얘기 이게. 그럼 신선이 돼가지고 저 하늘에 가서도 결국 인간 삶이나 뭐 별다를 게 없다는 얘기예요. 거 가서 공부하고 도안 닦으면은 뒤져버린다는 얘기야. 난 살아서도 못 닦는 돌을 뒤져서라도 또 닦느라면 그놈은 신선 되고 싶지 않겠네. 그 다음에는 신봉타도장이라는 거에서는 이 마음속에 돌을 집어넣고 재봉질해서 꼬매라는 거야. 이 봉이 재봉틀 봉자, 이게 꼬맬 봉자고, 여러분들 재봉질하다 그죠? 봉이 마음에다 꼬매라는 거, 이 돌을. 근데 이 돌을 꼬매는 방법이
구천응원 내성보천전의 이름을 1층 오명 한 번만 불러래. 한 번만. 1층 오명하면 내가 너의 고통도 다 소멸해준대. 그러면 여기 신선들이 너 게으름 떨면 회초리 칠 거야. 내 말 안 들으면은 육실에서 찢어버려 죽일 거야 해놓고 내 이름을 한번 불러. 그냥 개 이름 떠는 것도 다 용서해주고 도 안 닦아도 다 용서해주고 이렇게 말이 앞뒤가. 그 다음에는 지도심요장에는 이 도의 심오한 도리에 대해서 얘기했는데 결국은 우리가 이 기본 여러분들이 알고 있는 이 도라는 거에 대한 상식적인 선에서 벗어나는 게 없어요. 그 다음에는 도의성 입장 도를 지성으로 내가 도의 입문을 하려면은 제천이 그 설명을 막 해요. 해놓고 모든 제천에 하늘에 있는 모든 신들이 임은 직접 귀로 듣고 그 다음에 사중이 합렬하더라. 이 사중이라는 거는 사중이나 불교적인 용어로 불교에서 부처님을 빼고 우바이 우바세 비구 비군이라 그래서 머리를 깎고 출가한 스님, 그 다음에 머리 깎고 출가한 여스님, 머리를 깎지 않고 출가하지 않은 제가신도 남자, 제가신도 여자, 이렇게 네 가지로 등분을 해. 인간을 불교에서 사부대중이라. 사부대중. 그래서 비구 비군이 우바이 우바세, 이게 이제 남자 중 여자 중 남자 일반인 여자 일반인이란 말이야. 그때 이 제천에 있는 모든 신선들을 포함해서 여 하늘에, 그럼 이 사부대중이 다 갔단 얘기야. 인간들이 거기까지 다 갔단 얘기야. 아니면 이 하늘에 있는 신선들이 다 이 합렬 모두 이 말을 듣고 기뻐서 날뛰었대. 저도 때로는 자뻑이에요. 여러분들한테 강의하면서 나는 내가 가면서 내가 강의 잘했구나 싶을 때가 있어. 근데 이 천조는 내가 도에 대해서 얘기를 막 씹으려 놓고, 야 내가 이런 얘기를 하니까 참 모든 신선들이고 모든 사부들이 전부 다 기뻐서 날뛰더라. 이 얘기를 천존이 직접 했겠냐고, 쪽팔리게. 그 다음에 거기까지는 그렇다고 쳐요. 그 다음에 연묘보장이라는 거는 묘한 오묘한 이 보경에 대해서 설명을 한다는 얘기고, 그 설명 역시 도에 대한 얘기에서 한치도 벗어남이 없고, 마지막 장면이 가장 과관인데, 설보경장. 이 천존께서 내가 지금까지 말한 것이, 오금소설이 내가 지금까지 4장에서부터 8장까지 말한 것이 옥추보경의 내용이다. 그것이 즉 옥추보경이다. 그러면은 지금 여기까지 말한 게 옥추보경이라면 진짜로는 원 옥추보경이라면 요거까지만 해당되는 거잖아요. 요거까지만. 4장, 5장, 6장, 7장, 8장. 나머지는 이 설보경장이라는 거는 지금까지 내가 말한 요 내용이 옥추보경이다. 여기까지가 옥추보경이다. 요게 선운숙대장 공부 열심히 해라. 안 그러면 내가 호출태고, 안 그러면 뒤질 거다. 그 다음에 내 이름을 불러라. 그러면 네가 모든 고통이 사라질 것이다. 그 다음에 도라는 것은 이런 것이다. 그 다음에 도를 모든 내가 뻐꾸기 깐 도에 대해서 듣고 모두 기뻐했다. 이게 도냐고. 이게 보경이냐고. 이게 그래 놓고 마지막 하는 말이 정말로, 그때도 또 내가 옥추보경을 말했는데 니네들이 옥추보경이 있는 거 다 필요 없다. 내 이름만 한번 불러라. 일칭오명이란 말이 두 번 나와. 이렇게 5장 신봉차도전에서 한번 나오고 9장 설보경의장에서 일칭오명 내 이름을 한 번만 불러라. 내가 지금까지 뻐꾸기 깐 게 옥추보경이니까 내 이름을 불러라. 옥추보경 읽을 필요 없이 내 이름을 불러라. 그러면 내 이름을 부르면은 다 해결해 주마. 그런데 여유불순자, 만약에 내 말을 따르지 않는 새끼가 있으면은 나 같은 놈이죠. 나 같은 놈. 내가 옥추보경도 난 별로 싫어할 리도 없고, 구천원 내성보 만나보지도 않았어. 구천원 내성보 천전하고 나하고 억하신병도 없어. 근데 나는 이 내용을 들으면은 이게 도저히 이해가 안 되고 이 내용을 도대체 따를 수가 없단 말이에요. 근데 여유불순자, 내 말을 따르지 않고 순종하지 않느냐, 불순을 하게 되면은, 내 말을 따르지 않으면은 객수고심하고 화유이미지는 이렇게 돼 있어요. 객수고심이라는 거는 머리를 자르고 심장을 갈라서 발기발기 찢어버려서, 화유이미지라는 말은 내가 가루로 만들어서 먼지로 만들어서
허공 중에 이제 뿌려버릴 것이다. 이 말은 지금 사람이 죽어서 화장터에 들어가서 화장해서 뿌리는 거랑 같은 의미야. 네, 이 옥추복이라는 책에서 구천홍원 내성보 촌전이 이 뇌사계백장이 이 말씀하신 여기면은 대자 대비하시고 만생에 쓰시고 만영의 어버이신 천존이시여 이렇게 나와요. 근데 이 천존께서 별로 자비롭지 않은 것 같아. 조금만 잘못을 하면은 회초를 쳐서 동을 추초하리라. 큰 잘못을 저지르면 내가 사지를 찢어 밝을 것이다. 그 다음에는 또 내 말을 안 들으면은 모가지를 자르고 심장을 가르고 먼지 티끌로 만들어 가루로 날려버리겠다. 별로 자유롭지 않은 양반 같아. 그래서 옥추복용이라는 책은 여러분들이 지금 대한민국 이 땅에서 아직도 이 옥추복용이라는 책이 귀신의 뼈를 녹인다. 아직도 이 책을 읽으면은 정신병자가 낫는다. 아직도 이 책이 읽으면은 허주 잡기가 물러간다. 이런 허무맹랑한 말을 하고 계시는 법사님들이 혹시 아직도 계시다면 제발 이런 환상에서 벗어나시고, 그것은 진짜 무당의 모습이 아니란 말이에요. 여러분들이 최소한 구대 나가서 경문 읽고 고사에 나가서 경문 읽고 최소한 여러분들이 점을 보고 여러분들이 손님을 상대하는 상황에서 여러분들이 산에 가서 기도하고 전원에서 기도하고 신당에서 기도하고 여러분들이 내림굿 과정에서 여러분들 신을 접해보면은 신이라는 존재는 이렇게 어마무시하게 너희들이 내 말을 안 들으면 죽여버리겠다 이런 말 안 해요. 이거는 기독교 문화예요. 기독교 문화. 도교 문화고 여러분이나 내가 모시고 있는 무당의 본연의 모습이 아니란 말이야. 무당들은 이렇게 하면은 이거는 사기꾼 소설가 되는 거예요. 여러분들한테 오는 손님들한테 겁을 주고 겁박을 하고 협박을 하고 그래서 여러분들한테 오는 손님들의 주머니나 뜯어먹는 좀도둑이 된단 말이야. 무당의 낯짝을 하고 무당의 신령님을 앵벌이 삼아서 팔아먹고 사는 도둑놈들이란 말이야. 도둑놈들. 이거는 여러분들이 무당으로서 내 할머니 내 할아버지들을 팔아쳐 잡수시면서 남들에게 사기를 치고 있는 거예요. 이건 여러분들이 크게 한번 가슴속에서 생각해 봐야 돼요. 지금 그래도 대한민국에 정상적인 생활을 하시는 보살님들은 이런 거 몰라요. 이런 내용 하나도 몰라. 근데 이 보살님들 뒤에서 글줄이나 읽었다고 경문책이나 몇 권 외웠다고 혹시 고장이나 좀 친다고 그러면서 모가지 힘주고 있는 수많은 법사님들이 지금 이런 모습으로 살아가고 있단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의 본을 떠서 퇴마를 한다든지 빙의를 한다든지 귀신을 쫓는다든지 허주를 쫓는다든지 악귀를 쫓는다든지 하면서 여러 사람의 피해자가 양산이 되고 더군다나 거기에다가 정말로 신이 와 있는 무당에게도 퇴마를 한다 빙의해야 된다 이런 개소리를 까면서 그건 100% 사기란 말이에요. 사기. 법적으로 처벌을 받고 이전에 안 받고 이전에 떠나서 여러분들이 스스로 자기 자신의 정체성도 모르고 내가 어떤 모습으로 살아가는 것이 진정한 무당의 모습인지 조차도 알지 못하고 살아가는 남을 속이기 전에 내 자신을 속이는 사기꾼이 노릇을 하고 있단 말이에요. 혹시나 지금까지도 옥추복용이 위대하다 귀신의 뼈를 녹인다라고 단 한마디라도 하고 한 번이라도 생각을 해보신 분이 있다면은 정말로 심사숙고하게 제 강의를 1편부터 한번 다시 좀 봐주시기를 거듭거듭 부탁드립니다. 제가 옥추복용이 미워서 구천홍원 내성보 천존하고 제가 억하심정이 있어서 그 양반을 미워해. 그리고 지금 옥추복용을 이렇게 팔아먹고 있는 여러 법사님들이 제가 개인적인 감정이 있겠어요. 여러 법사님들한테 제가 무슨 원한이 있겠어. 저는 이 강의 안 해도 먹고 사는데 지장 없어요. 그렇지만 혹시나 여러분들의 그런 혓바닥 잘못 놀린 말 한마디에 여러분들의 말 한마디에 피해를 당하고 있는 사람들이 있으면 그것은 하지 말아야 되지 않느냐. 그것이 여러분들이 정말로 내 할머니 내 할아버지 내 신령님을 모시고 살아가는 진정한 무속인의 모습이 아니겠느냐. 감사합니다. 하늘만지 무속대입니다.